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스와 내려 얼음 댕수로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해막 앞에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언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었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표정과 학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누리 힐링타운에 어제 저녁에 왔는데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힐링타운으로 이끌어 간다고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역대 6장 20절 말씀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야로 주의 눈이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인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조영계 목사님 평생 이 한 절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요한 32절 말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을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래서 그 우리 영적인 게 잘 되면 육신적인 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8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8가지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의 주제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자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면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설교를 하면 졸다가 잠이 확 깨더라고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돈 싫어하는 척 하는 분들은 봤지만 진짜 돈 싫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래요.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 원장 목사님 사역하는데 물질로 잘 섬겨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사역할 때 그냥 개척할 때 21년 전에 개척했는데 돈을 누가 하나님이 뚝뚝뚝 떨어져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사 45장 3절 말씀대로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을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재물도 부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많이 번 것 같아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냐면 구멍 떨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구멍 떨어진 전대가 통장에 메꿔지면 된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부하더도 그것을 저축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멍 떨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구멍 떨어진 전대를 메꾸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손에 수고한 대로 신명기 1장 11절 말씀대로 천대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운 강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저도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의 입장이요. 설교도 제가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30번은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많이 드리지만 제가 예배자의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말씀이 근거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하기 전에 강사가 오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저는 목숨을 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든지 이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도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교는 바울이 설교 준비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울은 유전적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 준비할 때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든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낮춘 거예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은 게 8년 만에. 근데 제가 오전에 설교했듯이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이 다누리 힐링 타운처럼 교회 이 기도를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한 줄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성전을 크게 10배 이상으로 줘서 이사갈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시키는 방법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전자임 얼마나 좋아. 2000에 65만 원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식물인간이 일어나게 된 다음에 1800만 원 받아가지고 7림8동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목사지 그렇게 신령한 목사는 아닌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볼펜을 탁 주고 막 쓰게 하더라고. A4 용지 5장을 쓴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그 설교 원고 좀 보여달라 보여줘도 몰라. 노트북 숫자만 다 써는 거예요. 제가 양평 기도원의 집회를 상당히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 IQ가 도대체 몇이냐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 한 주간 연합 집회할 때도 6번에서 8번 할 때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 업무 목사님 매일 설교를 해.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매일 하라고 하지. 그 어떤 분이 그걸로 오전에 찾아와 목사님 IQ가 도대체 지금 간증이라도 하지. 그때는 간증 하나도 안 할 때요. 오늘 보니까 여기 전도사님이 나를 알더라고. 찾아왔더라고. 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이 옛날에 40일 금식할 때 나를 봤대. 내가 완전 축복. 그때 양평기도원을 제가 12년을 섬긴 거예요. 왜 섬겼냐면 21일 40일 금식했던 분들이 무료로 기도원에서 숙식 제공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중에 차비 없는 분들은 내가 그 10만 원씩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한 거예요. 왜 그 일을 왜 했을까? 누군가는 죽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제가 왜 기도원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그 양평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찾아온 거야. 상담 좀 하자. 그러니까 난 상담하자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상담하러 찾아온 어떤 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 이번 성에 응답 못 받으면 내려가서 자살해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 편지지 쓴 글을 보여주는 그게 유서를 해줬어. 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는 안에 누군가 죽고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최선을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설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말 못한 원장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TV 야베스의 기도에 18번 출연했어요. 그 출연하면서 수없이 전국에 많은 그 성도들하고 상담 내가 평생 전화할 것을 1년 만에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저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고생한 게 하나도 안 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느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면 오늘 다 쏟아붓고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의 감사로운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5시간 적게 하고 제가 그 사역을 16년째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잠잠하게 생기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는데 할 건 다 한다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를 그렇게 원고 없이 하는 거 보고 IQ가 몇이냐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 딸하고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가는데 IQ가 몇인가? 그런데 200 나왔어요. 상당히 좋지. 저 혼자 200이면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 우리 딸보다는 내가 IQ는 낮을 테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원장님 안수기도 하라고 할 때 사모하는 분들은 그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찾아와 집회 끝나면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빨리 안수해서 임파테이션 시켜둘라 하는데 내가 그런 분들한테 집에 가라고 해요. 그런 건 없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40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이 성경 암송하는 법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오늘 왜 안 하냐면 아이고 내가 그 궁금증을 남겨놔야지 원장님 나를 또 부르지. 오늘 다 풀어놓고 가면 안 부르지. 미쳤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특히 제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기록해놨어요. 그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구약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우리 주님께서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시편 기자가 쓴 4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만 그것이 단절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모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 남아있어서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 얘기하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신 사도행 1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그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가짜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 2장 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밀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고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한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한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시고 자세하게 모세에게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저렇게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육개 250세겔과 창포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들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들의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해막과 그것을 증거에게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적적하게 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을 만든 다음에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힐링센터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보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보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지만 또 기구에 칠해지고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 부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또 경계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것은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 구약시대에 그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거룩한 간유가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2대의 왕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 만드는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압이 오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원장님 아드님처럼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왜? 사무엘 선지가 영적인 분인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미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냐. 나의 보는 건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인물 순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한 200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21년 전부터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가 정신이 번쩍는 분명히 내가 지시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데 너무나 잘생긴 거야. 우리 목사님처럼 그래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으면 네 아들 전부 있나니까 내가 여덟 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는 아들로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가 집에 신방을 왔는데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면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기도밖에 아니라고. 그게 아비의 신청인데 다시는 아들로도 생각이 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3일에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거룩한 간이가 첫 번째 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그가 금방 변하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 한참 흐른 뒤에 헤브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더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세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고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료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다윗에게 임했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저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을 침례를 받고 올라갈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고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한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 앞에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활발히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교회에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한 자 귀신 들려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에게도 임하고 더 나아가 사도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들에게 찾아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시고 두 번째 그 사도들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 오순절 날 이미 이르면 저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며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29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사도에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에 눌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뜨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제사함을 얻게 하는 해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첫 사역지로 아프리카로 2만 킬로 떨어진 데를 저를 보낸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갔는데 3일 만에 간 거야. 우리 원장님도 남아공 갔다 왔다고 말씀하신 데가 저도 남아공하고 옆에 있는 짐바브웨 그 두 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처음에 갈 때 3일 만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야. 그 비행기 티켓팅을 싸게 해서 홍콩에서 12시간 대기표를 끄는 거예요. 완전히 지쳤어. 그래서 거기 홍콩에서 그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 공항까지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또 짐바브웨까지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공항에서 나는 갈 때마다 잡힌 거야. 아주 아프면서 그 감기약을 이만한 트렁크에다 갔는데 동양 사람이 드물지 않은 그 홍콩에서 비행기를 탈 때 흑인들이 90%는 다 흑인들이라고. 내가 아프리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짐바브웨에 딱 내렸는데 완전 잡힌 거야. 약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갔는데 약장수인 줄 알지. 약을 그래가지고 내가 잡혀있는데 전화가 왔더래.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리무진을 준비해 놨대, 공항 앞에. 이상하다.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그렇게 짐바브웨가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무슨 그 리무진을 준비해 놨지? 아니나 달라. 내가 거기 그 2시간 동안 잡혀있다고 어떻게 해서 그 바깥으로 나갔는데, 웬걸 저 어렸을 때 그 3년차 그 1톤 트럭 거기 20명을 타고 간 거야. 20명 요래가지고, 흑인들이 못 먹는데 왜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많어. 이렇게 해가지고 10시간이 간 거야. 3일 만에 갔어. 3일 만에 갔는데 힘드니까 이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 저 대학원 공부할 때 그 원장님이 저기 서울에 치과 하는 분이 있대. 국제전화를 하지. 나 이빨이 너무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린다니까 병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가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꼭 저는 더 있고 싶은데 집에 가라고 하더라. 선교사님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와. 집에 가야 되는데 난 더 있고 싶은데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저가 시큼한 사람은 금방 타는데 난 3년 있으면 흑인 된다는 거야. 흑인들도요 그 남쪽은 덜 시큼하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시큼하네. 내가 볼 때는 3단계 흑인들도 덜 시큼한 사람, 아주 시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갔다 와서 혼자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 난 절대 아프리카 안 가리라. 그 적극적으로. 내가 처음에 갔다 와 치아를 8개를 뺐어요. 치아를. 그런데 두 번째 갈 것 같아 안 가지. 근데 선교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아. 짐바브웨 연합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초청 강사를 나를 세웠다는 거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해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임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여기는 안 와. 왜 부름받아 나선 경기도까지 간다고 하니.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같이 가서 그때 틀니를 끼고 간 거야. 난 그때 그 짐바브웨 가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초청 강사잖아. 내가 왜 대한민국 초청 강사냐니까 한국에서 강사가 한 명 왔으니까 대한민국 초청 강사.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주일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침 먹고 틀니를 빼서 닦다가 놓쳤네. 깨지고 부러진 거야.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니 그때 또 느낀 거예요. 마귀래 똑같은 마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먹여야지, 설교를 해야지.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 파냐니까 저기 5시간 떨어진 데 가야 되는 거야.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새벽에 간 거야.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서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가지고 온 거지. 그거 국산 같으면 품질이야 좋지. 다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그거 가지고 본드를 딱 바르면 핑 돌아. 그 독극물에 독극물. 지금 같으면 못해. 2시간마다 발려야 되는데 그게 부러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정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냐. 난 그 본드 한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 그게 팡 돌아. 한 달 동안 본드를 바르고 있었다니까. 내가 2번째 갔다 와서 나는 절대로 안 가야지. 웬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내기로 하는. 내가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뺐어. 한 번만 더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가겠다. 그래서 안 간다. 근데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3박 4일 동안 내가 아프리카 갔다는 걸 간증을 하니까 이 한 세대 다니는 여학생이 목사님 나도 거기 가고 싶대. 그 강사를 받은 거 다 줬어요. 100만 원.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자기가 아프리카 가고 싶은데 이대 다니는 자기 친구하고 한영신학대 다니는 애하고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래서 3번째 갔다 와가지고 아니나 날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50도 안 돼가 치아를 다 뽑았어. 그래서 제가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해. 쫙 하면 틀니가 좁은 분들은 모른다니까 틀니가 쑥 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의 틀니 끼고 사역 못 다니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임플란트.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제가 양평 금식기도를 그렇게 10년 넘게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일을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18,000명이 넘어요. 다 무료로 숙식 제공했기 때문에 섬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그날 오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비밀 좀 가르쳐 둘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다고 했지. 근데 가르쳐줘도 모르더라고. 내가 성경 그 암송하는 거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못 외워.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 신의에 가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의대 출신이라고 믿어. 그분들이. 왜 의사들은 인정을 더 해요. 저 변호사 신의에 가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어도 한 적이 있는데 야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대. 우리도 암송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사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외워지니까 안 외워진다는 거야. 안 외워져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 간단하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통곡개평 갈 때 랍비들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쭝얼쭝얼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아람어를 알으면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더라고. 그 랍비들은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대답이 없어. 왜? 내가 이기지.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암송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약 성경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데 아니 성경 암송대하면 내가 이긴다는 자종. 어떤 분이 내가 설교하는 거 보고 양평금식기들은 목사님들 찾아와가 목사님 강호동이 진행하는 스타킹에 좀 한번 출연해보래. 뭘로 출연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자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그분 누군가 하면 유튜브 중계하는데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난 여태까지 전화번호 가르쳐 준 거 한 번도 없어요. 기도원 가서. 오사리 기도원 그래도 제가 주광사라니까. 어떤 분들 한두 번 하고 주광사. 난 29번 해봤어요. 설교를. 그럼 주광사라고 할 만하지. 자체 성의할 때도 3번 불려갔다니 원장님 불러가지고 그건 강사료도 줘요. 45만 원. 내가 비서 전도사한테 물어봤지. 아니 강사를 주려면 50만 원 줘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띄워줘. 그래서 3번 받아봤다니까 강사료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 같지만 또 안 맡기더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내가 왜 그 오살 기도원에 성금 받으면 다 갖다 줘요. 그거 모를 것 같죠?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식사하려고 봉투를 주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받으면 다 갖다 줘. 모를 것 같죠? 기도원에 더 잘 알아. 전화번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같이 일로 돈 받아갈 때 전화번호 가져갔다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올해 3월 달에 우리 단체에서 5번째 할 때인데 예배국장하고 미팅하면서 목사님 내가 다른 어목들한테 들으니까 돈 받으면 갖고 오는데 이제 갖고 오지 말래. 목사님 쓰시라고 하더라니.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못 믿어. 왜? 우리가 쓰면 또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래 다 갖다 주는 거야. 다른 강사들이 받아도 다 갖다 줘.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사역을 오래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깨끗하게. 그래서 그 자매가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전도사님들 나 안다고 하는 난 모르잖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나 이 길거리 지나가는 누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게 공인이잖아. 그 구TV에 18번, 20번 출연한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 2번 하고 그 러브쉐어도 2번 하고 그렇게 출연하니까 이 공중파에서 방송에 나가니까 많은 분들 저를 인사를 하대. 그게 난 너무나 두려운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도 옷을 함부로 못 입는다는 게. 누군가 나를 요래 보고 있어. 하나님도 나도 요래 보고 있다니. 그래서 엉뚱한 짓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한번 와달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니까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아파트 거실에 앉아있는데 그 환자는 후딱 비껴놓고 기저귀만 채워놓고 있더라고. 그분 소개를 하는데 6남매가 있는데 박사학위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똑똑한 분들이라. 그 환자의 아내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라고 하더라고. 현직 의사가. 못 고친다 장례 치르려고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지. 일단 예배를 드리자고. 아파트 거실에 설교를 5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5시간 설교하면서 어떤 권사님 하는 소리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내가 빼기 할 줄 아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내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면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그래서 본인 나이에서 한번 빼보라고 했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서 70에서 빼더라는 꼭 80에서 빼더라고. 권사님 잘 들으세요. 육신의 때가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5시간 설교하고 나왔는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의대 출신이고 의사면을 갖고 있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직업병을 못 속이더라고. 그분 빼기에 맞췄던 분이 나오면서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보니까 필리를 끼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 월요일날 같이. 그럼 해줘야지. 오라고 했으면 다 검사만 막 하고서 해준다는 말이 없어. 동생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가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볼래. 근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임플란트를 다 심어준다고 하더라고. 밑에 8개, 위에 8개, 16개 심은 거예요. 16개. 그 원장님이 친정 아버지의 임플란트 해준다. 최고의 좋은 걸로 해준대. 그럼 나 가는 얘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 임플란트 유효기간이 10년이래. 내가 젊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드려야 된다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거 그 당시에 이게 4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제일 좋은 걸로.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재정의 기름 부음 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10분에 걸쳐서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서론이 길었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이 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서론이 길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더 오래 하면 원장님 나 다시는 안 볼 것 같아가지고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게 10분 안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보면 내가 사단범 민족봉화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님 총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17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분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자원해서 따라다니고 그분이 세운 붕사학교도 졸업하고 내가 강사로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붕사학교에.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야 축복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더라고. 내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받은 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단법 민족방 운동부 총부단장 할 때 지금도 바쁘지만 월요일날 양평기도원에서 저녁 때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수동기도원에서 수요일날 오샬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러 갔었는데 화요일날 8.15 성리할 때 수동기도원 탁 들어가는데 너 여기서 1년에 3번 집회를 하라는 거야. 그럼 다른 데서 집회를 이거 집회 한 번 할 때 돈 많이 들어가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하면 된다. 다 광고비 뭐 먹고 자고 한 다 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동기는 한 번 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다른 데서도 집회를 많이 하니 그 돈이 어디서 나?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또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면 해. 믿음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어떤 분이 모르는 분 300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더라. 아 떴잖아 불을. 그래서 이제 3번 동안 하는데 이태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할 때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식사 대접하면서 저도 식사 대접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에요. 여기다 반찬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원장님 모시고 식사를 안 나갔는데
식사 대접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거운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가 나이 죽기 전에 먹게 하여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오늘 저녁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식사 대접 하고 싶어도 먹을 기회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원장님을 사드려. 원장님을 사드리라고. 그래서 그 이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분이 나에게 축복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하나님의 세 번 집회할 때 내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 받은 말씀이 있어.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내가 축복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27절 말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복한 대로 된다고 덧붙여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첨부해 주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가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믿음에 갖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랴. 너는 축복하기만 하면 위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래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임한 첫 번째 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 하나님, 아담하고 아브라함은 0.0001%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평민들에게도 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려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번 성의 주제처럼 이로부터 재물 얻으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때 할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인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을 인해 너희가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위에 있잖아. 저는 그 하나님의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도 써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진짜 부자는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부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면 되지 왜 깨까지럽게 안 줘. 주면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약속 때문에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려고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할 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수기도도 좀 설명을 듣고 와야 돼.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야. 저기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 80년 된 기도원인데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받으러 안 나와. 그래서 한 사람 나오니까 우르르 나오더라고. 이게 강사가 현차는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어. 왜 안 나온 줄 알아요?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와. 은혜가 되면 다 나와. 목사님이고 뭐건 뭐 다 나오더라고. 근데 안수기도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안수기도 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안수기도 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돼.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10편 139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전우를 당하시며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